성교 104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참석한 모든 분들 위해 또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뜻인 것은 연도부터 성교사님이 세운 이 세문안교회에서 우리 한국 전체 교회와 전체가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드린다는 것, 한없이 뜻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믿는 신에는 두 종류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신이 있고 인간과 소통을 하기를 원치 않는 신이 있습니다.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지 않는 신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고 애를 써야만 어느 경지에 올라가야만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신은 그 신이 직접 자기를 계시하고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부르시고 인간의 몸을 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시작 이래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기에 중세의 음악이나 미술 작품을 보더라면 가장 많이 주제로 다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인데, 죄의 문제를 다루는 그림이나 음악이나 문학의 작품을 보면 모두가 다 어둡기까지 하며 때로는 침울하기까지 합니다. 그 작품을 대할 때마다 인간이 이토록 비참하고 잔혹한 존재인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죄는 그러기에 어두움이요 우리의 자유함을 빼앗아가 뿐만 아니라 인하여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더불어 만족을 앗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심리학자는 인간의 심연의 깊은 곳에 모두가 자리 잡고 있는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 해결해줘야 합니다. 이런 인간의 내면의 깊은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그러진 하나님의 영상 회복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안에 일그러진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며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요 그러게 기쁜 소식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마다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복음이야말로 가장 매기칼하다는 겁니다. 그 어떤 조직이나 그 어떤 인간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복음에 들어간 이후에 삶이 변화되고 그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역사, 오직 복음만이 가능하기에 복음이 가장 매기칼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역사를 포기할 때에 영어의 표현으로 그냥 히스토리라고 하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His story, 그의 이야기입니다. 독일어는 역사를 베스트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하이리 베스트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의 가장 정점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산소망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140년 전 조선 땅 열방의 가축장이 되어버린 그 나라의 주권을 빼앗아버린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새로운 개화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일어난 나라의 압박의 어지러움 속에 당시의 민족의 사상이었던 유교와 당시의 민족의 종교였던 불교에 아무런 대안을 주지 못했던 이 땅의 백성들에게, 그러기 이 땅의 백성은 실망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자신의 생을 방해해버리는 그 당시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8년의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펜실러와 언더우드의 선교사입니다. 4월 1일 저 일본의 나가사키를 출발하여 4월 2일에 부산에 촉발을 드리고 4월 5일에 인천의 지물방에 들어오며 이 땅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같은 해에 윌리엄 스크랜턴 부부와 스크랜턴 대부인과인 아펜젤러와 함께 미국을 떠나 일본에 체류하다가 5월 3일 이 스크랜턴 부부가 입국하여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한 복음의 역사는 조선 땅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더불어 한국교회의 부흥의 주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근현대사에게 기독교를 배제하고 이 땅의 역사를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기독교는 이 땅에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어떤 인간의 계획이나 세계의 정서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뜻과 섭리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시고 있다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그리고 스크랜턴 모자 선교사가 내한한 지 100자 숙제는 되는 해 매년 맞이하는 기념회이지만 지금처럼 나라가 어렵고 사상과 지역, 이념과 지역의 갈등, 젠더와의 갈등들, 이 땅의 모습들 보면 가까이 왔건만 아직도 추운 겨울날과 같은 지금의 시대를 보면서 매년 돌아오는 기념회이지만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이 조선 땅에 사랑하는 마음, 저들의 선교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에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해야만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초기 선교사의 시인하는 다름이 아니라 철저한 성육신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에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혀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했다, 인카네이션했다고 말합니다. 인간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셨다는 겁니다. 비우다는 헬라어의 에케노스라고 얘기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나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으나 모르는 것처럼 철저한 자기 부정의 삶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신을 부수비우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기에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에 대해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저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묶여있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들에게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하늘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초기에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아펜젤러 선교사부터 얘기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교육가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게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학에 갈 때 문학 공부를 위하여 프랑스어와 히브리어와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심을 많았고 대학 시절에는 괴테 문학의 동아리 회장이었습니다. 그럭저럭 문학에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집회에 참여하여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저 조선 선교회에서 주장하는 성경학교에 공부하러 갔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선교의 열정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는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올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였던 워스워스가 병드는 바람에 그는 저 친구 대신에 낯설고 알지 못하는 이 조그만 조선반도의 선교사로 지어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어떻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는 원래 인도 선교를 꿈꾸던 분이었습니다. 그러게 인디아를 공부했고 의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주연이 조선에 대한 설교를 듣는 중에 조선 선교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저들의 마음이 움직여져 강권하신 역사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이 조선반도 아무도 없었던 모르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교사로 제불포항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뉴욕에 있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약혼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약혼녀의 대화가 내려옵니다. 약혼녀가 묻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요? 라고 물음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모르겠어. 병원은 있나요? 모르겠어. 그런데 당신은 조선에 대하여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니 이 약혼녀의 물음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것에 주님을 모르는 천만의 민중이 있었다는 것뿐이고 그리고 조선 땅에 보름입니다. 그 후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약혼녀로부터 화복을 통보받습니다. 그래서 정부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 모두가 편안하게 살면 살 수 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이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자신의 기득권과 더불어 편안함을 포기하고 자신을 새롭게 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작은 반도 조선 땅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겁니다. 저들이 조선 땅에 와서 한 일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독교의 근본주의에 입각한 저들의 삶,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만이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민족을 깨물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전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 저들의 꿈이었고, 그러게 저들은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낯설고 무서운 이 땅에 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겁니다. 선교사들은 낮은 자로 임하소라고 한 소설작가의 이야기처럼 낮은 자리에서 이 백성들의 이 땅의 백성들과 동화되었고 이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백성들의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였던 저들. 그러게 우리는 백살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 선교의 모습,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느냐, 저들의 삶의 배죽을 통하여, 저들의 삶의 발전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낮은 대로 임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 돌아봐야 합니다. 소외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성화의 삶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도 온전하고 그리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냥 구원받아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사는 삶의 영절 속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변화가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칭의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내는 삶, 거기에 성화의 과정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로 구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치유와 성화와 영화의 삶을 통전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내 안에 구원받은 자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나 이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성화는 건 뭡니까?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베풀며 사는 공의의 삶. 공의의 삶의 표현이 정의입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의 선교사들의 삶은 의롭고 거룩하고 그리고 온전한 삶을 자신의 스스로 살아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에 가요 가까이 가요. 외롭고 고독한 자들에게 다가가요. 여러분 원더우드 선교사 같이 채물 포항에 도착했지만 원더우드 선교는 그날 조랑말을 타고 한양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알레니에 세워진 조선의 최초의 서양식 도민 광해원에서 영어와 물리와 그리고 의학을 가르치며 선교 활동을 합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떠나 조선 땅 가난하고 버려진 아이들 위하여 고아원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경신학교의 전시입니다. 그리고 연희정문을 세웁니다. 이 땅의 미래는 가르치는 서양식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이 저들에게 있을 때에 이 땅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원더우드의 학당의 정신은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정신이었습니다. 아펜젤러 성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 최초의 서양식 학교인 베리 학당을 세웠습니다. 그 안에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된 자들에게 신앙문을 가르치며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배우며 자유와 평등과 자유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저들은 배웁니다. 그것을 진 것이 아닙니다. 원더우드 선교사를 위해 데려온 존 헤런 선교사, 그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배운 의학의 기술을 가지고 외롭고 정말로 고독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치료를 하다가 1890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에 이 선교사가 자기 주변에 있는 조선인들 다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도와준 친구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는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게 마지막으로 아펜젤러 선교사를 위해 있는 이 뒤에 들어온 스크랬던 선교사, 그는 여성의 인권과 교육을 힘쓴 선교사였습니다. 여성을 위한 병원이죠. 보고병원을 세웠고 조선 최초의 여성기관인 이화학당을 세운 여성의 인권과 교육에 앞섰던 분들입니다. 가장 소외당하고 그려진 들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저들에게 소망과 미래의 꿈을 주었습니다. 인천 내리교회와 더불어 서울의 정동에 세운 정동교회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세문함교회는 원더우드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스크랬던 여사가 세운 교회는 감리교로 말하면 저 아현과 저 삼동과 저 동대문에 세워졌는데, 아현은 그 동네에 애호기구가 있어요. 여러분 애호기가 뭘까요? 애기 나서 죽으면 버려지는 장소입니다. 슬픔과 절망이 가득 찬 장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상동동입니까? 장사치들이 모여듭니다. 동대문 어디였습니까? 백종들이 모여 삽니다. 가장 절망하고 가장 소외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철저한 경건주의와 더불어 송발의 운동을 저에게 전했던 아직도 한국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날이 아니라 저들의 선교사의 정신인 경건주의의 바탕이 된 복음주의가 이 한국교회에 있기에,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려고 하는 송아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아있네요.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소망, 교회가 희망인 줄 믿습니다. 알렌 크라이게 책임 초대교회들을 묻다는 책을 보면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이유를 딱 한마디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교회들은 내국적인 교회들이었다. 한국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내국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1910년도에 한양 땅에 전염병이 들었을 때 모든 한양의 사람들이 다 피난 갔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문학교를 중심으로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이곳에 모여 저들 치료하고 저들 돌봤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외면하지 않았던 한국교회, 이것을 배웠던 자들, 이들의 세문학교에서 공부한 자들이 이 땅의 자유, 자주, 독립을 외치며 3.1절 만세운동의 주역이 될 뿐만 아니라 일제의 강력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이 백성을 이끌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할 복음을 볼까요? 좀 더 성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한 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서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뜨거운 열정이, 뜨거운 마음이 이 역사 가운데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땅과 더불어 세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됨의 신앙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선교는 교파가 따로 없었습니다. 하나됨이었습니다. 빌보스 2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을 말씀합니다. 그는 그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여기서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한 모습, 겸손의 종으로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종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초기의 선지자들은 교단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교파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와 벤주라 선교사는 합력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우는 데 노력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에 애썼음을 보게 됩니다. 각자의 선거의 영역이 있지만 한날 무시에 조선 땅을 밟았던 이들의 삶, 그는 항상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1888년 아펜젤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는 저 평안도회가 1년여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땅에 들어온 지 8년이 지난 후에 저 가메로에서 만난 한 여인과 18살 연상의 여인과 결혼하면서 신혼여행을 어디에 떠나느냐, 저 평안도에 다니며 무려 1600km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언더우드와 벤주라 선교사는 성경을 함께 번역했습니다. 문서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1890년에 최초로 연합기가 있는, 지금에 말하면 기독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번역하며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그 말씀의 번역을 통하여 이 예문학 세문학교에 세워진 그 장로님, 이상자님인가요? 그분이 말씀을 읽고 성경책을 제 방에 있는 성경책을 몰래 훔쳐다가 집에 가서 말씀을 믿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리고 세례를 언더우드 목사님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의 공동체의 시작이 바로 세문학교의 시작입니다. 모욕 성경의 번역 함께 의료사역했습니다. 저 벨기학당과 저 경신학당과 연희 전문이 서로 공유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의 위대한 선각자들이 그 안에서 공부했다.
함께 더불어 연합했던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승만, 남궁옥, 주시경, 조마식 같은 민족에 들어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공부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이 땅에 독립과 자주와 축복을 위해 했습니다. 조계석에서는 하나님을 넘어서 단순한 영적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연합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서 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 되게 하시면서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더불어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자들. 여러분, 역사를 알지 못하면 과거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과거의 단절은 우리에게 역사와의 단절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고 세대 간의 단절을 가져오며 사회적 단절과 소외를 가져오며 더 나아가 윤리와 도덕의 기준의 역할을 가져옵니다. 성경 140편을 말씀, 이 땅에 복음에 뿌려진 복음의 역사, 우리 점점점 힘을 가져가는 하나님. 한 무슨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젊은 분과 대화를 합니다. 남편이 의사용공기에 대하여 아니냐 묻자 이 부인이 얘기합니다. 의사용공기이 누군데? 그랬더니 남편이 핀잔을 줍니다. 의사용공기도 모르냐? 그랬더니 이 아내가 버리사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왜 폭탄을 만들어 가죠? 이게 치료의 역사입니다. 이 땅에 140전에 보냈던 또 복음을 전했던 우리 선교사들의 뜻본 하나님 나라에 자기를 부정하는 인카네이션을 성육신이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성화의 삶을 살아내고 전했던 자입니다. 오늘 정녕 한국교회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상처받은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뿐만의 신앙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다루고 저들의 아픔을 보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역사, 그리고 한국교회의 교파와 격파를 초월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 성도들의 일상이라고 한다면 오늘 140편을 보내면 우리들이 가져야 할 이 시대의 책임이 뭘까요? 우리 또한 이 책임이 우리 안에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양국 땅과 안에 열방을 마음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어두웠던 때에 밝은 빛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깨워주시고 이 백성을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며 이 땅에 하셨던 선교사들의 끄꾸기한 복음의 정신들 성화 정말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 삶을 살아냈던 우리 선교사들의 귀한 믿음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저들의 뜨거운 복음의 정신들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사 이 땅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새롭게 결단하는 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